사람은 짐승은 똑같은 조직체로 만들었다, 구성으로 만들었다. 단 짐승에게는 영이 없고 사람에게만 영이 있다는 그 차이점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에 육과 혼이 없는 영으로만 만들어져 있는 피조가 하나 더 있는데 그 피조물이 누구였다고요? 천사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천사는 똑같은 사람과 동물과 짐승과 피조로 만드셨는데 왜 그들에게는 육체를 입히지 아니하고 영이라는 존재만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셨느냐 하면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천사는 하늘나라의 세계에서,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그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천사에게는 몸이 필요 없다. 그래서 영이라는 존재로만 만들어졌고,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이 만들어 온 생물과 짐승과 땅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그 권세를 누구에게 줬느냐 하면 사람에게 부여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사람은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을 하려면 육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나 육체만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에는 부합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짐승에게 없는 영이라는 것, 그 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요,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살고 있지만 이 땅을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 목적을 두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육이라고 하는 몸을 만든 게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들을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그 고난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해 줬다는 사실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몸을 주셨지만 영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사는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영과 혼을 위해서 사는 목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주일 일부 예배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온 세상의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가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새들을 움직이시고 물고기들을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심지어는 바다의 밀물과 썰물의 그 한계점과 경계선을 지금 하나님이 정해놓고 그 경계를 넘어가지 않도록 해서 밀물과 썰물의 그 경계의 수위가 그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듯이, 물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더 정복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질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 몸이 쓰여질 때는 죄를 위해서 쓰여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육을 위해서나 죄를 위해서 사용함을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는 여러분 스스로 하기에 결정이 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육신에 져서 육신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격이 없을 것이고, 육을 죽이고 영과 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의 자격으로서 충분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당당하게 이 땅에서 살고 쓰임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닌
짐승들과 같이 쓰임을 받을 것이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고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노프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사람이 하나님과 겹치는 것은 뭐밖에 없다? 영밖에 없다. 영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쪽에만 있는 영이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겹치는 부분이란 사실을 잘 인지하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영혼이 항상 하나님 쪽에 더 많이 에너지를 쏟고 귀를 기울여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 가운데에 천사도 만들고 짐승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었지만 그 모든 생물과 동물과 짐승과 천사와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자격은 누구밖에 없다? 사람밖에 없다. 사람밖에 없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만약에 짐승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았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웃길 일입니다. 정말 웃길 일입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방언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고양이가 예언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보통 문제겠습니까? 영이 없기를 얼마나 천만다행입니까? 영이 없기를. 만약에 영이 있었으면요, 그 강아지에게, 고양이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아마 길거리 고양이는 한 마리도 없을 것이며, 집안에서만 키우는 강아지는 이 세상에 한 마리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 가운데에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부여받아 가지고 이렇게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작심하고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 일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럼 우리도 천사처럼 그냥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영으로만 만들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천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그러면 한번 고민해 보세요. 차라리 영으로만 존재를 지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까? 육은 잠깐, 육을 가지고 천사보다 잠깐 못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영혼 관리를 잘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좋습니까? 어느 게 전자, 후자? 전자? 또 자녀는 되고 싶은가 보지요. 그래도 자녀는 또 되고 싶다. 근데 육신적으로 살고 싶다. 둘 다 하고 싶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영원히 하나님을 수종드는 심부름꾼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수종들고 심부름하는 영원한 심부름꾼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누가 더 부러움의 대상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더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천사가 자기도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천사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그들이 지금 부러워한다니까. 천사가 여러분들을 부러워하고 있다고요. 자,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더 부러움의 대상이라고요? 천사라고요? 우리라고요? 우리가 더 부러움의 대상이라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볼게요. 시편 8편 5절 말씀 읽어주세요.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렇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쓰는 사람은 천사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히브리 1장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그러니까 천사들은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절대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천사들은 말할 수 없다고 딱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히브리 2장 16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예.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천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 예. 분명히 하나님 말하잖아요.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함이라.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천사에게 더 가 있는 게 아니고, 비록 육의 몸을 갖고 있지만, 때로는 죄를 짓지만, 육신에게 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누구를 붙들어 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부러움의 대상인 거예요. 부러움의 대상. 성경의 답은 우리는 천사보다도 더 귀한 존재라는 것이 성경의 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강조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로부터 23절.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재료, 혼, 영, 몸, 이 하나님이 주신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죄 짓고 살라, 이게 아니고 흠이 없고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잘 보존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보존하라고 해주셨죠. 보존하라고. 혼과 영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 바울의 이야기를 잘 새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어린 아이들의 몸을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고, 또 여러분들도 교회 와가지고 내 몸을, 물론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의 몸들이 다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쓰임을 받는 몸들이 솔직하게 다 여러분 육을 위해서 쓰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쓰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지고는 보존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내 몸을 하나님께로 보존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뭔가 하나라도 맡아가지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거룩하게 흠없이 주의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보존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진짜 아멘입니까?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따를 것이냐 성령을 따를 것이냐 하는 이제 문제만 남았어요. 뭐 이미 답은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질문하면 또 100이면 100 성령을 따라야 됩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질문 안 할래요. 물어봤자 또 그렇게 대답하실 거기 때문에. 예. 근데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육신을 따른다면 무슨 사람? 겉사람. 영혼이 성령을 따르면 무슨 사람? 속사람. 그러면 우리가 겉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속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혼과 영과 몸이 주의 강림하시는 때까지 거룩하고 흠없고 티 없이 보존하라 했어요. 분명히 보존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발등에 불 떨어질 때 기도하죠. 예? 물론 발등에 불 떨어져서 기도하는 것도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더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발등에 불 안 떨어졌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더 잘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죽기 전에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부하는 것보다 살아있을 거 건강할 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섬기는 것이 더 귀한 일입니다. 더 귀한 일입니다.
죽기 전에 드리는 거 그거 누구나 다 해요. 누구나 다 해. 몰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또 그렇게 안 하지. 예, 끝까지 내 무덤에 묻어라. 내 무덤에 묻어라. 통장 다 묻어라. 도장도 다 묻어라. 어느 누구도 가져가지 마라. 이런 사람이 있을란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은 적어도요 죽기 전에 무덤에 묻어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나눠주라고 그러고 다 드리고까지. 예?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근데 건강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조금씩이라도 드리는 것이 더 은혜가 더 감사한 일이고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는 일입니다. 그게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 얘기했어요? 자, 성경에 볼게요.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네.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자. 시작. 한 번 더 시작. 한 번만 더 시작. 예, 몸이 가는 대로 가지 말란 말이에요. 몸이 가는 대로 그 사욕을 순종하지 마라. 로마서 13장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시작. 한 번 더 시작. 제발 하세요. 한 번 더 시작. 골로새 2장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로마서 8장 3절로부터 9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 보세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네.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요. 왜 육신에 쫓아가느냐? 육신의 일을 생각하니까 육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하냐? 육신을 생각하고 육신을 쫓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영을 쫓아가지 못하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고 제가 언제 직장 그만두고 기도하라 했어요? 세상을 다 등지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땅의 재료만 가지고 우리의 흙을 가지고 몸을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재료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영혼인데 영혼을 관리하지 못하면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조차는 그것은 그냥 짐승과 같이 사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실컷 그렇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데는 열심히 했다가 영원히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쫓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육신을 쫓다 보니까 영을 쫓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관리하라 이 말입니다. 관리하라 이 말이에요. 예? 진짜 성경하고 붙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돼 있어요. 왜? 말씀이 다 돼 있는데 말씀이 그렇다는데 어떻게 영혼 관리를 안 합니까? 말씀이 그렇다는데. 예. 말씀이 그렇다는데. 따합시다. 영과 혼과 몸을 보존시키자.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빌립보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13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진짜 아멘입니까? 진짜 이 말씀대로 해야 돼요.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너희 지체를, 몸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다시 말하면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라. 육에 이끌려 살지 말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라. 그래서 영과 혼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영과 혼이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들 가운데에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거듭남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과 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영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히브리 10장 38절 그런가 안 그런가를 보세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니까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이 돼야 됩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 예? 그러니까 영혼 관리를 왜 해야 되느냐?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영혼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영혼 관리를. 야고보 5장 20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8절로부터 9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늘 당장 딱 죽어도요,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내가 오늘 딱 죽어도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점검하는지 내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느냐 하면, 내가 오늘 딱 죽을 때에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이 되려면 여러분들의 영이 성령을 통해 가지고 영과 혼이 하나가 돼 있어야 돼요. 하나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혼에서 죄가 깨달아져야 돼요. 혼에서 이건 죄다, 이게 깨달아지는 작동이 되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 혼에서 죄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애통하는 마음, 혼에서. 그게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를 봐요. 그 다음에 혼에서 죄를 내가 끊어버려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결단과 각오와 결심과 욕심이 서지 않는지, 욕심이 서는지, 여기에 대해서 혼의 작동이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걸 점검해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혼에서 죄가 깨달아지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끊어버리려고 막 힘을 쓰고 죄를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내가 모양이라도 버려야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애통해하고 이런 혼의 이 영역이, 이 기능이 작동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갑니다. 왜? 그 영은 지금 혼이 영과 하나가 됐다는 결론이, 하나가 됐다. 근데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죄에 대해서 내가 요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애통함도 없고, 그러면은 그 혼이 영과 지금 하나가 안 돼 있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면 오늘 딱 죽잖아요. 그 영혼 100% 지옥 갑니다. 100% 지옥 갑니다. 영과 혼이 하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혼이 성령과 하나가 딱 돼 있는 이 혼은 그 죄에 대해서 깨달아져요. 죄에 대해서 막 애통함이 생기고, 내가 왜 아직까지 이렇게밖에 변화가 안 되지?
더 변화가 돼야 되는데, 야, 내가 자꾸 여기서 걸려 넘어지네. 요 한계를 넘어서야 되는데, 이러한 혼의 영역이 작동이 돼야 돼요. 혼의 영역이 작동이 돼야 돼. 이게 되는 사람은 영의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이 하나가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죽어도 그 사람의 영혼은 구원받는 영혼이 돼요. 근데 그게 작동이 안 되는 사람은 미안한 말이지만 오늘 죽으면 그 영혼은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로부터 7절 읽어주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영과 혼이 거듭났다. 이 말은 영과 혼이 제 기능을 하는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거듭남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라. 기이 여기지 말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영혼 관리를 안 하면서 굉장히 편안하게 보이는 분들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하랍니까? 예? 여러분의 혼이 영적으로 붙어서 기능을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제발 부탁인데 혼이 육으로 붙으면 안 돼요. 육으로 붙으면 자꾸 남을 판단하고 자꾸 자로 재고, 예? 쓸데없는 오해하고 상상의 날개를 펴고 막 이럽니다. 근데 그 혼이 영에 붙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자꾸 이제 이런 쪽으로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쪽으로. 이런 쪽으로. 어떻게 하면 저 집사님을 내가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혼이 영에 붙은 거예요. 영에 붙은 거예요. 이 혼이 육에 붙어 있으니까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할까? 이제 이런 생각만 하는 거지. 이런 생각. 응? 뭐라도 하려고 하면 방법을 찾아서 하려고 하는 것은 혼이 영에 붙은 거야. 영에. 맞죠? 진짜 왜 이러지 오늘? 영과 혼이 교통이 잘 안 되나? 맞죠? 근데 만약에 이게 혼이 육으로 붙으면 목사님 난 못하겠습니다. 밤 10시에 끝나고 다음날 주일날 저도 예배 드리기 너무 힘들고 그냥 막 대구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봐봐, 혼이 어느 편이 더 좋은 편인지를 생각하고 택하라. 하나님 말씀에 나오잖아. 어느 편이 더 좋은 편인지를 택하라. 그 말씀에 따라서 좋은 편을 생각해서 결정해서 하잖아요. 이런 것이 전부 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믿음생활 가운데에 이것이 다 작동이 돼야 되고 적용이 되어 가야 됩니다. 예! 알았죠? 예. 제발 영이 하는 것은 영이 알아요. 육을 위해서 하는 것은 육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과 혼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육과 혼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영과 혼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높은 뜻 교회 성도들은 영과 혼에 속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